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나눌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강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3강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사람의 죄로 인해 무너지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첫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히 좋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원창조는 아주 완벽한 창조의 세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창조에 대한 중요한 네 사실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저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의 왕이시다. 인간이 그 창조의 꽃이다.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들으시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으니 혹 잊으신 분들은 복습을 통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그러므로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이야말로 창조의 꽃으로서 이 모든 일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 나오는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자리 안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 패턴은 무엇이냐면 골드워디의 정의와 같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리 안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어떻게 좀 규정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처소로서는 에덴 동산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다스림과 복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 자리에 바로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같이 다룰 것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성경상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특별히 어디에 나타난 사건이냐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바로 1장과 2장 이후에 바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죄라는 인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며 전 피조 세계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바로 죄가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시작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람은 무엇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아주도 안타깝게 보게 되냐면 바로 죄가 시행됐던 자리를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있죠. 어떤 당사자들이 있었습니까? 우선적으로 죄의 시작을 알리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옛뱀이라고도 말해지며 사탄과 마귀로 기록되는 한 뱀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창세기 3장 이 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말하는 뱀. 그런데 창세기 3장 3장 1절에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로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잖아요. 그런데 온갖 질문들이 좀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뱀은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는가? 이 말하는 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뱀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뱀을 이해하고 나면 이 죄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이 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옛 뱀, 사탄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좀 보려고 해요. 성경은 어떻게 이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할 때 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옛 뱀을 마귀요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뱀, 마귀, 사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냐면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이 특별히 옛 뱀은 사탄이요 마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탄과 마귀는 또한 어떠한 존재냐면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며 유다서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바로 사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옛뱀이 곧 사탄이고 또 사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범죄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난 존재들이구나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옛뱀, 사탄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사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규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돼 천사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지위가 타락하고 자기 처소를 이탈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한 그 천사들 가운데 그 일부가 그 지위를 이탈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 보듯이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자 사실 중요한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부류냐면 바로 악의 존재, 악한 존재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격적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사탄은 결국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역한 천사에 불과하여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나면 어떠한 또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자기 뜻을 주권적으로 시행하시며 천사들과 또 사탄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그 옛뱀, 특별히 타락 사건에 나타난 뱀의 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규정하고 나면 어떠한 실패나 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권적인 뜻과 영원하신 뜻과 전능하신 그 의지를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것을 좀 전제하고 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의 사건은 이렇게 좀 규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반역행위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반역행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 반역행위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반역행위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왜곡하고 의심하는 데서부터 이 반역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사탄은 사실 그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에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에 대한 왜곡과 의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이후에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의심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더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면서 사탄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국 이 왜곡과 의심이 이어지냐면 아주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불순종,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데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사람의 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언약적인 요소일 수 있겠죠. 언약적인 요소라 함은 그것을 보고 사람의 존재와 자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존재의 의미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언약적 요소를 바르게 이해하여 받아들이면 이 선악과는 사람에게 참으로 놀랍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 질서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탐하여 먹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자리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순종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건 불순종을 넘어서서 사실은 어떤 것까지, 어떤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서 탐하는 것이냐면 무엇보다도 옳고 그른 것,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바르게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그 자리로 사람이 나아간다는 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람이 결정하겠다, 곧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책에서도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죠.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겠다는 것, 선악, 곧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입법자가 사람이 되어 사람이 살아갈 기준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통보이자 찬탈이고 반항이고 저항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죄의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말씀에 대한 왜곡, 곧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하나님 권세에 대한 찬탈과 반역,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 사건으로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관계, 올바른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여자와 남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올바르게 규정될 때에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죄는, 이 타락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냐면, 먼저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창조 세계의 관계를 부서뜨리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와 남자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간의 역할을 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 사랑의 친밀함이 사라진 거친 다스림을 서로 간에 시행하는 그런 갈등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과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먹는, 평상시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매는 그런 세계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자연 생계가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고만 이르겠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죄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일들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는 죄와 죽음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이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곧 영적인 죽음이 선언되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 이 죄와 죽음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타락 사건으로 인하여 이 죄와 죽음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창세기가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합니까? 가인과 아벨, 곧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로 첫 살인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죽어가는 일들을 경험해 보게 되고 죄악이 관영한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지으신 것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홍수 사건에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그렇게 구원을 받은 노아의 자손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며 하나님께 다시 대적하고 반역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이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이 세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수평적으로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부서뜨리는구나를 보게 되며 아무리 첫 사람 이후의 사람이 수명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무엇을 끊임없이 보면서 역사를 진행했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나타나는 죽음을 목도하는 사람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었던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세계를 보여주며 주께서 심판하셔서 노아와 8식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의 자손을 이어갈 때 결국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악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게 됩니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어가는 역사,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 곧 죄와 죽음이 확산돼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거부하는 역사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반응인 줄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진행하는 나라, 사람이 건설하는 제국,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세계는 이 죄와 죽음의 영향과 확산에서 어떠한 힘도 회복도 기대할 수 없구나를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관계를 누리는 아담과 하와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무색해지는 것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불순종과 또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와 심판으로 나아가며 그리하여 그 죄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람은 어떠한 답도 어떠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냐 인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야기를 지속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죄와 죽음이 얼마나 큰 확산과 또 부패를 보여줬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가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서 곧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서 끝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건 성경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점점 나타납니까? 이 상황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뜻과 계획을 회복해 가시는 일에 자신의 다스림을 보여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스림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백성을 자신에게 되돌려 회복하길 원하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의미를 바로 여기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사실 다스릴 수 있으시죠. 지금도 전 피조 세계와 전 인격적 피조물을 하나님 주권하에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곳을, 모든 사람을 친히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어디이냐면 그분의 다스림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영역과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너진 하나님 나라로 보이는 온갖 피조 세계와 악과 죄와 죽음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그 자리 안에서, 그 모든 곳 안에 특별히 그분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복종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그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온 피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선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좀 주제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만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어 독수리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피조물이 가장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 그런 독수리의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지위는 어디냐면 무엇보다도 창공을 날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그 궁창에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것이 이 독수리가 주어진 지위이고, 그렇게 사는 게 독수리에게 가장 알맞고 아름다운 영광일 수 있겠죠. 물고기나 고래는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능히 헤엄쳐 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물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바닷속에서 그 깊음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역할을 다해내는 것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고래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지위일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하나는 창공에서 또 다른 하나는 바닷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피조물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지위와 자리에 있는 것이 이 피조물에게 최고의 자유와 영광일 수 있겠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와 영광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데에는 바로 이 회복,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이 없는, 더 이상 사망의 질서의 노예를 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자리 안에서 무너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바른 지위와 처소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된 회복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무너진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여러 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경험하는 나의 욕심의 쇠약함이라던가 관계 안에 나타난, 특별히 깨어진 관계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오늘도 피폐한 세계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나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느끼는 좌절이 있을 수 있겠죠. 깨어진 세계 안에서 내가 여전히 피폐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능력과 평안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구약 이후에
계속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선물과 회복이 얼마나 값지고 또 귀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날아가는 하늘과 여러분이 헤엄치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의 평강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경의 또 주제와 흐름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누리는 우리 화성교회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